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까지 교독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쫓으시려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구하오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소속해서 살아가는 곳은 두 가지 중에 하나고 또 두 가지를 다 소속해서 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정치와 문화와 세상의 환경을 가지고 사는 세상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 있고 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도 살지만 저 천국을 영원한 우리의 돌아갈 고향으로 삼고 잠시 와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신 것을 믿습니다. 초기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대 사도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도행전을 저희들이 공부하면서 사도행전을 이제 해석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다 놔두시고 살아가시는 이유가 무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러한 것으로 좋은 교훈을 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그 많은 사도들이 이제 권력자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능력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람을 순종하는 것보다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베드로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의회원과 당시 귀족들은 하나님 전하는 걸 싫어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하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으로 완성하시는 것을 믿지 않게 되었던 겁니다. 오직 모세의 율법만 추종하면서 그들이 아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이 일의 증인이요 우리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우리들이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스스로의 정체성을 그 당시 보여줬던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그 귀족들이 한편으로는 놀라면서 한편으로는 사도들을 여기 보니까 분노해가지고 죽이려 들었습니다. 이 푸리어스라고 하는 성경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아주 성내가지고 격분했다는 거예요. 이제 바로 죽일 기세다 그 말이 있죠. 그런데 그 앞서 2장 37절에 보니까 대조적으로 나와 2장 37절에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이 복음의 말을 같은 말을 듣고 이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살 길을 열어달라고 가르쳐달라고 이제 형제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영어 성경을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cut the hurt라고 그랬어요. 가슴에 사무친단 말이에요. 마음을 쪼갠다, 마음을 찢어지게 한다는 그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똑같이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일어서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왜 이 귀족들,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아니하고 죽일 기세를 가졌느냐? 아주 서운하고 격분해서 이 말을 듣고 죽이려 들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좀 살펴보고 싶어요. 사도들은 땅끝까지 이르려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이 부탁을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증인 되리라 하는 것은 지금도 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인하는 우리들은 다 증거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인간의 본성으로 살아요. 여러분, 가인이 왜 살인자가 되었습니까? 이 인간 본성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사람을 쫓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귀중히 여기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됐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모든 일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돕는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을 19절을 보니까 사람의 육체의 일이라는 건 아주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쭉 나옵니다. 본성적으로 사람은 더럽고 추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습니다. 그나마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예수에 의지하여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선한 것을 우리들이 지켜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면서 회개하여 예수 믿으라 이 말씀뿐이 전한 게 없습니다.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요 평안이지만은 육체의 생각은 죄를 짓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성령님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은 담대하게 그때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이 우리 구주시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담대히 외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산다는 것이 뭡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5장 33절에 보니까 저희가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죽인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아까도 봤지만 2장 37절에 보니까 가슴에 사무치도록 주님을 소망하고 앙망한다 하는 뜻으로 갈라집니다. 이들이 왜 이랬을까? 한쪽은 하나님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이 있었지만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이 권세 높은 자들은 사두개인들 또는 이러한 바리새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은 오히려 높은 당시의 사회적 지위로 인해서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 교만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정하려 들지 않았던 거예요. 이 차이인 겁니다. 교만이 가져다 주는 것은 엄청난 우리에게 사람의 본질을 흐트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어떻게 해야 바른 처신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에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소망했지만 우리가 어찌해야 되느냐 소망을 했지만 한 사람은 예수를 믿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이렇게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거예요. 잠언 8장에 가니까 그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함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그러면서 돌이켜 하나님을 찾으면은 도략과 참 지식이 있고 명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저는 교만이라고 봅니다. 아담이 뱀의 꾀에 이끌려서 하나님 앞에 교만의 죄를 지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산산이 부서뜨리라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만 가지 축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나의 교만함을 앞세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패망이고 멸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잠언서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받는 만 가지 축복을 받는 겁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매우 오랜 세월 동안의 재물과 의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장관 재물도 주시고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힘이 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길 9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교만한 사람을 만나냐? 교만한 사람을 거만한 사람을 만나느냐? 해석을 해보니까 그 거만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 상관 말고 내버려 두라. 오히려 그 사람한테 가서 징계하거나 또 그 사람을 책망하면 오히려 능력을 받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흠을 잡힌다. 그런 사람을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고 펴라. 그렇게 처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오히려 그 지혜로 인하여 그가 너를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에베소 5장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말씀했습니다. 이 세대는 악하기 때문에 이 세대를 우리가 잘 알고 지혜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로마서 12장에 1절 2절을 보면은 이 세대를 얘기하면서 이미 악한 자들이 세상을 정복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 거하지만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지도자들은 이 세상 중에 갈 바를 모르는 사람들을 등대 앞으로 불빛 앞으로 불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먼저 깨달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을 데리고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적 싸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때가 악하단 말이죠.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모시고 나와서 그가 성령을 받고 그때부터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네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이 목숨을 내놓고 진리를 증거할 때에 그들은 죽음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바리새인 중에 가말리엘이라는 교법사가 있는데 아주 덕망이 높고 지식이 많고 이 가말리엘은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이분이 나섰습니다. 그런데 모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야기합니다.
사도들을 잠깐 나가 있으라 하놓고 그 남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을 너희들이 분별이 있고 조심스럽게 해라. 왜냐하면 드다라는 사람이 초창기 때 예수님 탄생 전후에서 이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이론을 스스로 자기의 이단적인 설계를 하러 다니다가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정치적으로 그가 잡혀서 죽임을 당했다. 이 사건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몇십 년 전의 일인데 다 흩어져서 없었고, 그 위에 또 호적하러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서 자기를 쫓게 하다가 그 사람도 망한 즉 사람들이 다 흩어졌다. 과연 이 사람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만일 이 소행이,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은 너희들이 대적할 수가 없다. 오히려 너희들이 이 일을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두렵다.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둬라. 사람에게서 나왔으면 얼마 가지 못해서 무너질 거다. 여러분, 진리의 엄청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어떤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어떤 그리스도인의 집단에서 내가 복음적인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그래요. 복음의 진리로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 잘못된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쫓다가 교회도 다니면서 세상적인 걸 쫓다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돌아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바로 해설해 줘서 그가 예수 믿고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의 삶을 안겨주면 되는 겁니다. 왜? 누가 책임지시느냐? 성령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을 성령으로 인도하고 안내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분을 성령님으로 인도하셔서 진리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가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도 뭔가 자꾸 억압받고 구속받고 뭔가 부자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르쳐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복음은 간단해요. 진리는 간단합니다. 예,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40절에 보니까 이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설득을 이룬 거죠. 옳게 여겨서 이제 사도들을 불러다가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놓으니. 자, 41절의 태도를 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것, 이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내가 예수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능력을 받는 것에서 오히려 기뻐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고난을 당하는 것, 인내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누가 책임져 주시냐? 하나님이 결국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한 번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온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법칙인 것 같아요. 무슨 선한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반드시 앞에 나서서 방해꾼이 나와요. 그런 걸 우리도 직접 체험하고 그래서 주변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습니다. 증인의 삶이라는 거는 이게 좀 증인이다 하는 건 이제 법정 용어인데
선서를 하고 증인을 그 사실을 말할 때, 재판관 앞에서 사실을 말할 때는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거짓되이 위증하는 사람들이 제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같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법에 의해서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거짓 증인으로 나섭니다. 예수님까지 죽였잖아요. 거짓 증인으로 나서다가. 그 용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증인으로서 우리들이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달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 수 있도록 하는 일, 이 일이 바로 증인인 겁니다. 베드로와 그 나머지 사도들은 증인된 삶을 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까지 전달되어서 오늘 우리까지도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진리의 길에 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가르치기와 전달하는 이 증인이 되는 활동이 교회의 활동의 기본이 되어야 되고, 모든 일에 교회의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 결국은 복음 전한 일과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방해자가 나타나서 크게 노하고 없이 죽이고자 할지라도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고 나설 때에 그를 돕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 인격적인 성령님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안내하심을 받고 그리스도라 칭하는, 성도라 이름을 칭하는 자들이 모여서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또한 날마다 가르치는 일, 날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일, 이 일이 교회에서 근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교회라야 참된 교회요, 오늘날 마땅히 이루어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마땅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제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그 권위자들을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성령이 그들을 도와서 이제 그들의 모든 권위를 눌러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적용되어서, 오늘 우리 교회도 이 일이 적용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적 사명 다하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속된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계속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